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또 주가 베푸실 사랑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오늘도 크니 그 성실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주실 것이고 우리가 세운 계획, 우리의 생각, 계획, 뜻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열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홀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요 우리는 그의 양이요 기르시는 백성이니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푸른 꼴을 먹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 7절 두 절만 같이 우리 시편 95편입니다. 6절 7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표현들 중에 가장 최고의 무게를 가진 자세, 제스처, 자세죠.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과 엎드려 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명확히 말해줍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 가운데 함성을 지르는 것도 있고 박수를 치는 것도 있고 춤을 추는 것도 있고 웃는 것도 있고 눈물도 있고 뭐 기쁨의 함성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압권, 가장 무게 있고 가장 뭐랄까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예배의 형태는 어떤 것이냐 할 때 그건 역시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도 무릎을 꿇죠. 특별히 몸에 이상이 없는 한 나는 무릎을 꿇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무릎을 꿇을 것을 권합니다. 물론 몸이 아파서 안 되는 분들은 뭐 굳이 율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나는 무릎을 꿇을 것을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말을 쉽게 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너무 율법적일 필요가 없다 말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합리화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패브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동기를 감출 수 없어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죄악이 됩니다. 그래서 몸은 우리의 영의 상태를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의 창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어떻게 하는가 몸으로 알아요. 몸으로 표현하는 걸 보면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설교할 때 팔짱 다 끼고 듣는 사람들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얼마나 시건방진 거를 알거든요. 왜?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몸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껌을 짝짝 씹고 있다든지 본인은 하나님 중심을 보니까 괜찮대요. 아니요. 물이 중요하면 물을 담는 컵도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사람들은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내용이 귀하면 내용을 담는 그릇도 귀해야 되는 거지. 내용이 귀한데 내용을 담는 그릇을 깨지고 더럽고 오물이 묻은 걸 쓰는 천치 바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존귀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내 그릇에 담는 건데 이 그릇이 막대 먹은 그릇이 되면 되겠습니까? 행동을 막하고 제스처가 이상하고 그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금쟁반에 아로새긴 은사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마음과 육체가 이게 어떤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몸으로 표현하는 예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나의 겸손의 상태를 보이는 것이고 나의 경외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스처 중에서 저는 감히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한 제스처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Why? 성경에 신구약을 통틀어서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계속 무릎을 꿇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무릎을 꿇는 문화가 전 세계에 많지 않아요. 한국은 무릎을 꿇는 문화예요. 윗사람에게 무릎 꿇는 문화거든요. 근데 이 미국은 이제 다 유럽에서 뭐 청유도들이 건너오고 또 이민자들로 합성되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역사가 짧아요. 300년이라는 뭐 짧은 역사백기는 갖고 있지 않아서 이 왕, 이 군주, 군왕, 킹이 다스리던 이런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무릎 꿇는 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제가 한번 미국 교단에 이제 그 고시부에서 5년을 섬겼거든요. 1년에 2차례씩 총회를 하는데 이제 겨울 미드웨너 컨퍼런스 때 제가 이제 그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우리 미국 목사님들 몇몇하고 이제 기도회를 이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회를 요청을 하길래 따로 시간을 내서 한 30분 정도를 이제 우리 총대들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자. 굉장히들 처음에 막 여기저기서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한 다음에 올겐 반주해달라 하고 전부 무릎 꿇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와, 근데 그때 제가 보니까 이 무릎을 못 꿇더라고요. 이 백인 목사님들이 신기했어요. 기껏해서 무릎을 꿇는 게 뭐냐면 의자 앞으로 빼고 의자에다 두 팔을 걸치고 반 무릎 꿇는 거. 예, 그거 말고는 우리처럼 정말 무릎을 딱 땅에 대고 손을 무릎에다 얹고 허리 딱 세우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못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문화가 무릎 꿇는 문화가 아니에요. 어찌 됐거나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는 행위는 뭐냐면 surrender,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는 윗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존경을 표하고 1차적으로는 당신의 권위 앞에 내가 낮아집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의 장수가 상대 장수에게 패배를 인정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특별히 무릎을 꿇는 것은 저는 이제 기도할 때 특별한 일이 아닌 무릎을 꿇어요. 왜냐하면 무릎을 딱 꿇으면 벌써 마음 자세가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낮아집니다. 나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야만 살아갈 존재입니다를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벌써 내 영에 말을 해줘요. 벌써 신호를 보내줘요. 이게 참 이상합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여져요. 마음이 결정해서 몸을 움직이기도 하지만 몸이 움직여서 마음을 결정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벌써 내 영이 준비가 되어져요. 그리고 기도할 때 무릎을 꿇으면 이상하게요, 기도가 나는 잘 됩니다. 그리고 딱 벌써 정성이 들어가고 내가 벌써 준비가 되어 하나님께 나를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제물로 바치는 마음의 준비가 딱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기도가 시작되면 성령께서 벌써 저의 기도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내 기도를 몰고 들어가시는 걸 수도 없이 경험을 하거든요. 이제 물론 무릎을 꿇다 1시간 넘어가면 막 무릎이 아프니까 그때는 팔자 다리고 앉아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좀 풀리면 다시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할 시간을
늘 확보하시면서 기도를 하거든 제스처가 몸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은총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서 안 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막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는 제스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엎드려 절하는 거 있잖아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네 엎드려 절하는 거 있잖아요. 부모님들에게 절을 했던 우리의 문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절을 하고 여행길을 떠났던 우리의 문화, 리스펙하는 게 존경, 최고의 존경은 절을 하는 것이거든요.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거 말고요. 산 사람에게 그 경외의 표시로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그 아무거나 우상 숭배를 붙이면 안 되죠. 어찌 됐거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절을 하는 예배 자세, 이건 정말 너무나 파워풀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로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자세, 절하는 겁니다. 절, 엎어져서 하나님께. 제가 언제 한번 미국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요. 올겐에서 이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조용하게 피아노 음악이 깔리면서 모든 악기는 잠잠하고 그냥 피아노만 잔잔히 깔리면서 할렐루야를 합창을 하면서 소리가 나오는데요. 스테이지에 있는 목사님들이 막 엎드리는 거예요. 바닥에 누워갖고 얼굴을 스테이지에 대고 누워서 하나님께 흐느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엎어져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Oh God, you are holy, holy. Father, you are holy, holy, holy. 엎어져서 하나님을 막 경배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그 헤비니스 있잖아요. 그 무거움, 거룩한 무게감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원래 영광이라는 히브리어가 무게, 웨이트, 무게라는 말이거든요. 무게.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이 임할 때 있잖아요. 분위기가 가볍질 않아요. 장악하는 어떤 그 압도하는 힘이 내려오거든요. 네? 그때는 소리도 못 냅니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재할 때는 소리도 못 내요. 그냥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엎어져서 주님의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요 기도회라든지 혹은 특별 새벽이라든지 그 의자에 앉아 기도하는 것보다 할 수 있으면 복도에 내려와 무릎을 꿇고 스테이지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요청을 하고, 또 말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릎으로 예배하고 엎드려 절하며 예배하는 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도 엎어져서 무릎을 가슴에 붓고 파묻고 가슴을 무릎에다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일을 익숙하게 훈련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벌써 내 영과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저한테 뭐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운전을 하면서도 24시간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예,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동시에 그것은 어떤 걸 전제로 하고 있냐면 원시링이라고 해요. 한 자리에 앉아서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주님 만나는 이 시간이 있으면서 또한 24시간 자유스럽게 어떤 형태인지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오케이예요. 그러나 규칙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이런 시간도 없는데 임의로 자연스럽게 아무 때나 해도 되지 않느냐, 그건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뭐 누워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러다 자서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높여 경배하는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7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Because He is our God.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고 어떤 하나님인가? 그가 기르시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기른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기른다. 짐승을 기른다. 그러면 온전해질 때까지 이 케어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르는 거잖아요. 예? 건강하게 자라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잘 구비돼 자라고 예? 이 기르시는 거예요. 위험에서 지켜주고. 하나님은 우리는 그의 백성이야. 어떤 백성인가? 기르시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완전한 보호 아래 놓여 있어요. 그분의 지혜 아래 놓여 있어요. 그분의 능력 아래 놓여 있어요. 그분의 재산. 예, 이 말에 귀가 터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면 우리 부모가 우리를 기르실 때 부모의 재정이 우리에게 투입되죠. 그분의 재정이 우리를 보호하죠. 그분의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잖아요. 부모님들의 힘이 우리를 보호하거든요. 우리가 그 그늘 아래서 성장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실 때도 똑같다 말이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지식, 또 하나님의 재정, 이것이 보호하면서 우리를 기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엎드려 그분을 경배해야 하고 우리가 절하며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셔요. 그 다음에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어떤 손이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사랑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인자한 손. 와우. 이 하나님의 손, 전능한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이 손으로 우리를 돌봐요.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안아서 이리로 옮기시고. 예? 하나님의 손길이 다 우리의 삶에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아요. 우리는 안전해요. 우리는 그 능력 아래 놓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푸른 꼴, 우리가 먹어야 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독초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셔요. 목이 마르면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 엎드려 경배하고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좋으신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의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최고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며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아버지의 하나님, 그 손으로 우리를 일일이 만지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능력의 하나님, 이 목자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돌보시는 능력 아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지키시고 사나운 짐승에게서 지키시며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입술을 벌려 우리의 무릎으로 우리의 절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사신 하나님께 경배로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경배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